구원이 완전한 선물이라면 우리가 굳이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혹시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나요? 이게 참 오래된 신앙의 수수께끼 같은 건데요. 오늘 아브라함의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통해서 그 실마리를 한번 같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이 질문이죠. 구원이 100% 거저 주어지는 선물이라면 우리의 노력은 대체 왜 중요할까요? 이 질문이요, 사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부딪히게 되는 그런 벽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머리로만 하는 그런 신앙 논쟁이 아니에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잘못 찾잖아요? 그럼 우리 신앙이 되게 위험한 길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를 벌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시도들입니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공로주의 신앙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착한 일을 해서 포인트를 쌓으면 그걸로 하나님의 은혜나 구원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 두 가지 길이 얼마나 다른 결과를 낳는지 딱 보이죠? 한쪽은요, 내가 잘해서 얻었다는 생각에 교만해지거나 반대로 조금만 실패하면 그냥 와르르 무너져버리는 절망으로 이어져요. 하지만 다른 쪽 길은 어때요? 모든 게 선물이라는 걸 아니까 감사하고 또 겸손해지고 넘어져도 괜찮아요.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되니까요. 그렇다면 이 위험한 함정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그 해법을 찾으려면 우리 생각의 출발점부터 다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바로 거기서부터요. 로마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문제의 핵심을 그냥 한 문장으로 딱 정리해 줍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결국 모든 선한 것, 좋은 것들은 우리에게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기 위한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돈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그 모든 노력은 우리가 이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 일종의 열매 같은 겁니다. 순서가 완전히 다른 거죠. 자, 그럼 이 원리가 실제 삶에서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이걸 제대로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이죠.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이 역설을 풀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열쇠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 보통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나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거인,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과연 성경에 기록된 그의 진짜 모습도 그랬을까요? 한번 보시죠. 놀랍게도요,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대놓고 따지듯이 말해요. 주님, 저한테 뭘 주시겠다는 겁니까? 전 자식도 없는데요. 하면서요. 엄청난 약속 앞에서 흔들리고 의심하는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이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런 의심에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그냥 믿어라 하고 말씀만 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 대신 당시에 가장 강력하고 엄숙했던 그야말로 뼈에 새기는 그런 의식을 통해서 약속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좀 이상한 지시를 하세요. 동물 몇 마리를 가져와서 반으로 쪼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쪼갠 고기 조각들을 마주보게 둬서 그 사이로 길이 나게 만들라고 하셨죠. 이게 뭐냐면 당시 고대 근동에서 목숨을 걸고 맹세할 때 하던 아주 중요한 언약의식의 준비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연기 나는 화로랑 타오르는 횃불이 나타나더니 그 쪼개진 고기 사이로 쓱 지나가는 거예요. 이 화로와 횃불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 자신을 상징하는 거였죠. 이 의식의 의미가 뭐냐면요. 만약 내가 이 약속을 어기면 지금 이 동멸들처럼 나도 쪼개져 죽어도 좋다, 이런 뜻입니다. 말 그대로 자기 목숨을 거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맹세였던 거죠.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장면은 바로 이겁니다. 원래대로라면 언약의 당사자인 아브라함도 그 사이를 지나가야 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어요. 오직 하나님을 상징하는 횃불만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이건 뭐냐면 이 약속의 모든 책임은 나 혼자 지겠다.
만약 약속이 깨지면 그 저주도 나 혼자 받겠다 하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언이었던 거예요. 정말 엄청나죠. 자, 이 정도의 약속을 그것도 목숨을 건 맹세로 받았다면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은 흔들릴 일이 없겠죠? 모든 의심이 다 사라지고 완벽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엄청난 언약을 맺고 나서 10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없자 결국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써요. 아내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여종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죠. 그리고 이 선택이 그 가정에 그리고 수많은 후손들에게 얼마나 큰 갈등과 아픔을 가져왔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바로 이 아브라함의 실패, 이 연약함이 우리가 맨 처음 던졌던 질문에 대한 답을 줍니다. 그의 넘어짐 속에서 우리는 은혜와 책임의 관계에 대한 정말 놀라운 진실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두 가지 얼굴이 나와요. 창세기에서는 끊임없이 의심하고 실수하고 두려워하는 인간 아브라함이 있죠. 그런데 신약의 로마서로 가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위대한 믿음의 영웅으로 그려집니다. 아니, 어떻게 이 두 모습이 같은 사람일 수가 있을까요?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대단한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 아니었어요. 그게 시작이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그 믿음은 아브라함이 수없이 넘어지고 의심할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끈질긴 은혜가 마침내 빚어낸 결과물, 하나의 걸작품이었던 겁니다. 그럼 우리의 책임, 우리의 노력은 뭘까요? 그건 은혜를 얻어내기 위해 값을 치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책임은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작업에 참여하는 겁니다. 나를 빚어가시는 그분의 손길에 나를 맡기고 그 과정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인 거죠.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가 낑낑대며 올라가야 하는 험한 산이 아니라 위대한 예술가이신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하나하나 다듬어서 만들어가는 하나의 작품이라면 말이죠. 우리의 하루하루의 노력이 그 작품을 완성해가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신앙은 얼마나 더 자유롭고 감사함으로 가득 찰 수 있을까요?